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분들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큰 아픔의 과거가 있으신가요? 그 과거의 사건이 우리 귀한 식구들에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또 그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요즘에는 양심이 굳어져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내가 잘못한 줄은 알 거예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야곱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온 형제들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한 악한 행동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겐 떠오르고 이 일을 당한 요셉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고 그러니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에 떨어요. 죄는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형들이 너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했으니 나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달라 라고 하며 그 말을 전달했어요. 이 말을 듣는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조금 있으니까 형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바짝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는데요. 요셉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펑펑 울었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보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 그 울음에 대한 답을 알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첫 마디가 시작돼요. 적어도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집트에 보낸 것은 흉년 대비하게 하셨고 흉년 대비하게 하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그 이집트 사람들도 살고 제일 중요한 가나안 지역, 특히 이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 형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너무 못된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쓰신 사람이구나. 그 역할 하게 하신 거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 용서란 그런 신뢰 속에서 당연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요셉을 봤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 주변에 정말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자,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었겠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나쁜 역할을 했겠죠. 근데 저에게도 정말 수년을 이 사람은 태어난 것이 나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가시 같은 분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한테 진짜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지금은 되게 잘 지내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통해서 단련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도 있었고, 지금 보니까 그보다 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의연해지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아, 그를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이 생각나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과정 거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다윗도 생각나요. 다윗 보세요. 정말 자기를 이유도 없이, 아니 골리앗 물리치라 그래서 물리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그걸로 트집 잡아서 막 질투해서 자기를 계속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요. 어떻게 자기의 그 인생을 그렇게 청년기 시절을 도망자로 만들었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시편에 보면 억울하고 힘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한 것이 많은데, 그 끝자락에 가보면 꼭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망자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한다고. 시편의 고백들이 주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떡해요? 잘 됐다고 춤추고 잔치 벌이나요? 아니에요. 슬피 울었어요. 용서했다는 뜻인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 그 힘든 생활 끝에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훈련 받은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다윗의 모습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네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지금 있는 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선일지 악일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사실요, 선인지 악인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저 묵묵히 그 하나님, 역사 주관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것이죠. 내게 너무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고서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는데도 팽 하고 돌아서서 우리 땅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옆에서 분노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용서란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할 때 그때 가능하겠네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서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선이 점점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선일지 아닐지 알 수 없어. 당신이 있어서 그 역할 덕분에 내가 바뀐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성숙되고, 또 우리의 인생은 별의별 일 앞에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유 있어, 괜찮아, 오늘 해석 안 돼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신뢰 속에서 우리 귀한 오늘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직 뭐 리스트업 세워주신 분 있나요? 절대 용서 못할 인물들 몇 명들 하나씩 하나씩 옅어지는 그런 은혜 충만함이 이 자리에는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때 가능해지네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것이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큰 곳에 용서가 있죠? 저희들 그 은혜로 꽉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